1절부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그 성경 복음서에 이 본문과 비슷한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기도에 대해서 한 친구가 집에 손님이 와서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뭔가를 필요가 해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밤중에 가서 친구에게 필요를 구할 때 그 밤중에 왔을 때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가 벗 때문에 인하여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도 그렇고 이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이 원한이라는 것도 기도라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기도 나름이고 원한도 원한 나름이죠. 그죠?
고린도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근신도 근신 나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세상 근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원한도 원한네. 문제 원한이 무슨 원한이냐 이거죠. 내가 지금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원한이냐,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원한이냐, 그 원한도 원한 나름이죠. 그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거하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한 거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하고는 달랐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한 건 사도 바울이 뭐 대접받지 못해서 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근신도 근신 나름, 눈물도 눈물 나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데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는데, 그 모든 눈물이 눈물이라고 다 눈물이 아니라고, 주님이 닦아주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닦아주는 눈물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은 두 가지 나오죠. 이 얘기하면서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들들이 말할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어떤 세상적인 필요와 그런 간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원한이 무엇일까,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였죠? 항상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들의 간절한 고대가 되듯이, 우리의 고대가, 우리의 정말 간절히, 그리고 교회가 그것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어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가 어떤 한 교회, 한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말씀 중에 지나가면서 10월 달에 그 한국 교회가 모여서 동성애 반대를 해서, 그 차별금지법 그걸 반대를 해서 그런 집회를 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거 보면 그런 거 하나 놓고도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으면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하나님 도움 좀 받아서 사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막 관심 있는 사람하고 그런 것에 정말 마음에 통하면서 하는 사람들하고 원한이 똑같겠냐고요. 원한이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댔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연약함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랬죠. 그 연약함이 무엇인가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도 연관된다고 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연약함, 죄성을 말, 죄성, 하나님의 정말 의도와 하나님의 뜻하심과 반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는 육체에 속한 자,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란 것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했을 때, 그 연약함은 뭡니까? 육체에 속하여 있는, 육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5절, 6절 그 로마서 8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 생각 자체가 그렇게.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뻔히 기도해봤자 뭔 기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도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필요해서 뭐 큰 건물도 세울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건물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였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아들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열매.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육을 갖고 있던 환경적인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너희가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환경들 위해서 기도, 나라의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 왜? 내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도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아니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되면요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말할까 말을 못해요. 성경의 진리로 바로 말할 수도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교회만 다니지 예수 안 믿어서 얼마든지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거든. 근데 관심이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그 원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속히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원한을 주님은 분명히 풀을 줄 믿습니다. 더딜 것 같지만 계시록에서 계시록이 열리기 전에 그 순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시록에 보면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냐고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갚아주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했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중요한 건 인자가 올 때죠. 그죠? 주님이 올 때.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마태복음 24장이나 그 보면은 그 믿음에 그때 말하는 믿음이 무엇과 관련된지 나오죠. 특별히 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오직 신과 같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 사도들이 구했던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믿음. 모두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신부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 오직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위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은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순결함.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가끔씩 오늘도
이게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오면 어떤 때는 설교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그냥 그게 그렇게 나 그러고만 가만히 있을 때가 그냥 아버지 부르고 그냥 찬양 드리면서 하면 그 자체가 더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랬죠? 저보다 더 아시겠지 그지?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오직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앞에서 말하는 원하는 뭔 원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원한을 터키 풀어주시겠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같은 그런 믿음 일편단심 오직 주님에게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찬양 부른 지 오래됐는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라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그 마음으로 그 삶이 그리스도로 잡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을 주님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든지 깨든지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